잠언 3장 전체 말씀은 장수하고 복받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인데 오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래 살면서도 복받고 잘 사는 그런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겁니다. 누구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지켜라.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그런 말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곧 이때 당시 실제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처럼 되었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신 자꾸 익혀야 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야 잊어버리지 않고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들으면 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들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그랬었어요. 마음으로. 왜냐?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는 엉뚱한 생각, 또 반발심을 가지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듣고 또 듣고 새김질하고 또 새김질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은 마음속으로부터 그 말씀을 지켜나가야 된다. 겉으로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인자는 뭡니까? 어진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는 말씀대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지 돼요. 사랑해서 그냥 무조건 어진 마음으로 사랑만 해주면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가 없고 고쳐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르게 하면서 또 법대로 바르게 한다고 해서 냉정하게 딱딱 끊어버리지만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펴주는 것이 또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말씀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오냐 다 받아주고 다 감싸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인 거니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한쪽에는 사랑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한쪽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바르게 하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면서 또 바르게 하고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한쪽 날개로 어떻게 비행기가 날 수가 있습니까? 또 진리, 말씀대로 바로 온다. 이 바로 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면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과 진리를 같이 행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가 잘났다고 네가 똑똑한 척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를 받아 가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지도 우리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자신의 생각, 네 자신의 어떤 지혜, 네 자신의 판단력, 네 자신의 바르게함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은 장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수.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오래 사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오래 사는 것이.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평강을 더하여서 오래 산다. 몸과 마음의 평화와 강건함을 가지고 오래 산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건강을 누리며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시천대 받으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은총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지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갈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네 번째로는 8절에 보면은 몸에 양약을 먹은 것처럼 늘 강건하고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지요. 근데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산다고요? 몸과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멸시천대 안 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살고요. 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또 몸의 양약이 되어서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사는 그런 장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또 받고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고 또 받고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들어야지 돼요.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70, 80, 50 뭐 그렇게 됐어도 초등학교 때 배운 구구단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 구구단 배울 때 얼마나 많이 쓰고 외우고 맞고 또 시험 보고 또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면서 배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30년, 50년, 70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에 감이 5개씩 8무더기 있다. 그러면 그거 일일이 세볼 것 없이 5, 8이 40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래가지고 잊지 않고 있을 때에 현실에 딱 어떤 무대에 붙이면 원수를 미워할까 말까 사랑할까 말까가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꼭 원수가 아니라 내 옆에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원수짓하고 미운 짓 하는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마음대로 해라. 아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은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지. 왜 내가 갈등하냐? 왜 이럴까 저럴까 하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저 말씀 안다. 알면은 행합니까? 행하면 100% 행합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교만해가 귀만 높아가지고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저 말씀 알고 아는데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또 온전히 행하라고 저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잊지 않고 지켜 나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사랑과 진리의 말씀, 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나가면은 장수하는데 다시요. 어떻게 장수한다고요? 평강을 더해 주신다. 몸과 마음의 평강.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집회 가가지고는 어떤 할머니가 고운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90살은 넘은 것 같은데 아주 곱고 정정해요. 허리도 뻣뻣하고. 그래서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다고요? 96이에요. 96세신데 그렇게 곧게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런 장수는 좋잖아요. 또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오래 산다. 또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양약을 늘 먹는 것처럼, 여기 양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약이 아니에요. 몸을 좋게 하는 약을 뜻하는 거예요. 뭐 한약, 양약 그런 양약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몸을 좋게 하는 양약. 그리고 무엇까지도 윤택하게 된다. 골수까지도 윤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9절 10절을 보면은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9절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우리 재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이건 곧 무엇을 뜻하는 거니?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정신. 우리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바로 실제로 처음 익은 열매인데 누구나 다 농사를 짓느냐 그거예요. 누구나 다 양을 키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양 키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이 직장을 다니고 어떤 그 경영을 하는데 매달 11조를 드리는 정신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수입 중에서 처음 익은 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트리리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죄와 지옥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들에게 처음 익은 소산 또 11조 받아 잡수고 나무런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죠? 먹튀라고 그러죠. 먹튀. 먹고 튄다고. 하나님이 먹튀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자, 우리가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구약성경 제일 끝에 8절부터 보면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먹튀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터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거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진리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도 우리에게도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께서도 사랑과 진리 양 날개를 가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 나갈 때는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째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그걸 싫어하지 말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꾸지람 책망하실 때 그거를 싫어하고 반발심을 가지고 반항심을 가지고 거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12장 신약 뒤에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시고 책망도 하신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가 그걸 가볍게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반항심을 갖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제 또 우리 저기 목포의 김석진 집사님 거기 찾아갔었어요. 근데 가면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와요. 어디 계신 줄은 알죠? 우리 김석진 집사님. 얼굴이 환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니? 자기 몸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자기 몸 편히 쉬게 하면서 건강케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아니고 그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전혀 원망 불평이 없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가지고는 그 방에 7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사도신경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침마다 자기가 사도신경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혼자 암송을 하면은 처음에는 좀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방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나이가 있고 거기서 이제 좀 계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너희들도 다 이거 따라서 해. 그래가지고는 주님 가르치던 신 기도하고 사도신경하고는 다 암송시켰다는 거예요. 또 의사하던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4년을 받았대요. 4년을. 그래가지고는 4년까지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4년을 받았다고 낙심을 해가지고는 그냥 막 못 견뎌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낼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해야 당신이 사람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내신 거니까 절대로 다르게 생각 말라고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잘못할 때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지람도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죄짓고 잘못 나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없고 책망도 없고 꾸지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거는 나는 뭐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식이고 지옥 멸망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는 징계를 받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돈에 대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꾸지람, 책망, 막 찔림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다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다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러면 그건 믿음에서 벌써 벗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일에 보면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물질의 손해를 났던,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던, 또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어떤 어려움이 있던 그때에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살펴봐가지고 하나님, 제가 한 것에 비하면은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는 것이고 합격이 된 것이고 그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반발심을 가지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시험, 그 징계, 그 꾸지람 그것이 끝나질 않아요. 버림받은 사람 같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끝나지가 않아요.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제가 한 것에 비하면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는 복의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